먼저 감사한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무더위 때문에 고생하셨죠. 모든 분들이 고백하기를 이런 더위는 처음이다. 근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1994년 이후에 더 큰 더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무더위를 만나면서 94년이 생각났어요. 94년은 제가 안산에 처음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해입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그래서 안산이 원래 이렇게 더운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해만 유난히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더위를 겪으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안산에 부르시고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회가 됐고요. 더위 앞에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무더위를 좀 바꿔서 은혜의 기회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4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설교를 잘 듣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물론 약간 엄포도 났어요. 여러분이 떠들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교사들을 우습게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년부 애들도 조용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10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2주 동안 한 주는 생수회관 가서 강의하고 또 한 주간은 셀세미나 가서 강의하면서 내가 먼저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어제가요, 우리가 2006년 8월 27일 날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제가 만 10년하고 첫날이거든요. 그 첫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께서 10년 지내고 첫날에 혼인잔치를 치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기를 뭔 일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의미 부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쉬는 중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룻과 롯, 거의 이름이 비슷하죠. 룻과 롯, 우와 오차인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롯은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룻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택에 있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도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된 어쩌면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죠. 그 원인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요, 선택이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와 D 사이에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은 언제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준 거죠. 근데 그 선택 뒤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아픔이 포함된 어마어마한 선택이, 그 선택을 인간에게 맡겼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도록 그렇게 자유를 줬을까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수요일 날 오종영 목사님 오셔서 팸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1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아주 수제예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그야말로 MB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부부인데 15년 만에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전혀 애가 밉지 않대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근데 애가 여전히 말썽을 피고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와 키위 중에 어떤 거 먹을래? 방울토마토를 택했다가 맛없다고 버려두고 키위를 택하면 절대로 허용을 안 한대요. 네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만 이 선택과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원리는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구나. 여러분, 죄를 지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죄를 졌는데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죄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아픔을 당해서 안 짓게 만드는 거죠. 애들이 왜 사탕을 안 먹죠? 치과 가서 고통을 겪어보면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아름다워서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다가 아픔을 느끼고 안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뭘 선택하라 그랬을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섬기던 이방신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답은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 열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해라.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쉽게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대답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태까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나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의 복을 계속 베푸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괜찮았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볼 때 이 상태로 놔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오늘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요, 잠깐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 사사기로 잠깐 가볼게요. 우리 바로 옆장이니까요, 2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2장을 보시면 2장 2절과 3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바로 옆이에요. 너무 많이 넘기지 마세요. 2장만 넘기면 사사기 2장 2절 3절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대충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일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같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증거가 뭐냐면요, 사실은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는요,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미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빼앗아갔잖아요. 내가 돈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힘들다.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것도 우상이 된 거예요. 왜? 마음을 거기에 뒀으니까. 우상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두면 그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우울을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부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이 절망이 찾아왔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에요. 사람은 이 우상이라 그러면 막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 정도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거 없으면 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이,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위해서 이제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지 않는 거예요. 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가 어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 내 안에서 뭐예요? 그 우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요 어떤 걸그룹을 지망하는 여자아이들을 한 사기꾼이 인생을 망치는 얘기를 봤어요. 이 어느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나쁜 인간이 걸그룹을 지원한 수많은 이 아가씨들이 왔는데 자기가 수십억을 빚졌어요. 그래갖고 그 사채꾼들이 너 안 갚으면 네 장기를 자르겠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걸그룹 하는 애들한테 내가 너희를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사인만 해라. 내가 빌려주겠다 그래갖고 사인을 받아갖고는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서 지 도표에서 갚은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냥 그 빚을 다 떠안고 사채업자들에게 나중에 막 폭행을 당하고 포를 당하면서 몸을 파는 자리까지 가겠죠.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상에 속는 것이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요 사사기에서는 올무에 걸려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는 수치를 당한다, 신명기에 심판당한다, 예레미야에서 징계를 당한다, 멸망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좀처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우상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우상들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족 때문이다. 이 사기꾼이 나를 스타로 만들어줄 거라고 속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만족을 우상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안달할 때가 많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인정과 받아주심, 그리고 정서적 전신적 안정과 평안을 우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잘 들어주세요,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족을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상을 선택하는 면이 쉽다고 생각한다. 이걸 아주 쉽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할게요. 점을 잘 보던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점 보러 갈 때 그 점이 꼭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교회를 가끔 오가면서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고 답을 안 주니까 답답하대. 근데 무당을 찾아가면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A 무당을 찾아갔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나오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는 거 있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A, B, C, D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했다 그래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줄 알지만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 자녀, 사람, 내 자존감, 내 인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시간이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거죠. 이것을 돌려서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려야 돼. 그게 뭐예요? 다시 23절인데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는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향한다는 것은 뻗다, 구부리다,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마음을 주던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뭐냐면 우상에게 마음을 주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 그놈만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미 거기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줬으니까 이 마음을 다시 걷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세요. 하나님에게서 근심 걱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기뻐하는 거 알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자유한 거예요. 물질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으면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돈 날라가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딱 갖다 드리는 순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기뻐하는 거 알지, 그렇다면 네 사업장도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는 한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절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사골세 방에 있던 사람 전세 가기만을 바라잖아요. 전세 가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내 집 있었으면. 내 집 있는 사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화장실 하나 때문에 너무 싸우니까 2개가 있었으면, 3개가 있었으면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한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재산을 통하여, 이 직장을 통하여 뭔가 만족을 얻으려면 한없이 계속 근심 걱정이, 그 마음을 빼세요. 그 마음을 빼고 치워버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나를 지배하면서 그분이 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린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쉬운 게 아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히 섬기면서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나 중심에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행복의 방법들, 만족의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오로 여김받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이에요. 네가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주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준 것들을 더 풍성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내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야, 이래도 못 믿겠니?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만 바라봐. 근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종곤 장로님이 서울 그 사업장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장충단 왕족발, 원조 왕족발 가보셨나요?
전 난생 처음 가봤어요. 완족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남자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내 귀에는 쏙쏙 들어왔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10몇 년 동안 금연하는 비밀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처음에 금연할 때 1시간, 지금부터 1시간만 내가 금연하겠다. 그리고 1시간 지난 다음에 또 내가 지금부터 1시간만 금연하겠다.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금연을 선포했대요. 그게 10몇 년을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린 보통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3일 만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은 3일도 안 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바로 성질 내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1시간도 못 가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1시간 단위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1분 단위로 해야 되지. 1분 단위로 수시로, 주님, 나는요 가만두시면 또 이렇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키아즘이라고 들어봤죠? 이 A고 A 다시예요. 그 중간에가 B야. 결국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언제 가능하다?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단위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단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항상 기쁨과 범사의 기쁨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무더위에 특별히 느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 좀 덥다고 얼마나 성질 부리고 얼마나 짜증내고 정말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야, 살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하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안 떠난다고 선포했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3번째, 너 정말 사랑해? 3번째 묻는 거로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한 게 딱 떠오른 거죠. 왜? 예수님 일부러 3번 질문함으로 3번 부인한 걸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약간 기가 죽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또 주님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 사랑한다는 게 진심인지 아시지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사랑이 좀 지나쳐서 우상이 됩니다. 직장에 열심히 좀 지나쳐서 직장 일 중독의 우상이 됩니다. 사업에 처음에 감사하다가 사업이 조금 안 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미 거기 빼앗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돌이키세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우상에 빠졌구나.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내 필요는 주님이 채워줄 거니까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 교만이. 집에서도 자기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기분 나쁘니까 이번에 명절 때 아무 데도 안 간다. 가족들이 가고 싶은데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야. 오늘 회의 안 합니다.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뭘 관심을 갖는가? 이웃을 관심 갖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섬김을 이웃 섬김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에 집중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10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해로 갈 것입니다. 10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이, 기쁨 조이 뭔지 아시죠? J가 뭐죠? Jesus first. O는 other first. Y는 youth first예요. 첫 번째 조이 퍼스트,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other first. 이웃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1년차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스 운동이에요. 이미 중보기도팀에서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예스 운동을 했어요. 예스가 뭐죠? You are first. 당신이 우선이고 당신이 중심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E는 everything is okay. 당신이 뭐들 말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다 들어주겠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S, service is my pleasure. 섬김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운동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또 잊어버릴까봐 한번 할 텐데, Y가 뭐라고요? You are first. E는 everything is okay. S는 service is my pleasure. 이게 other first, 두 번째 비전의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의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백하는, 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왜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많죠. 가만히 문제를 생각하면요, 많이 힘들어요.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딱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더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변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막 오지만 그 순간, 주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다 치워버립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기뻐하는 거 알지? 이제까지 내가 교회 책임진 거 알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자유하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하시지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주관하시지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순간순간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